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로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합니다. 불교, 회교, 도교, 원시 종교,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다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기도하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에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죠. 또 하나,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세 번째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가 아름답고 선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히 고통스러워서 백성들이 모두가 도탄에 빠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업자도 너무너무 많아지고 땅은 있지만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가뭄이 계속되어서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기갈이 들어 양식도 없고 먹을 물조차 없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다 갔습니다. 더 이상 살아남을 방법이 없을 때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서 단판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것은 왕 때문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못된 짓만 일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렇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당시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참신이면 나하고 같이 어떤 분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참신이면 당신 뜻대로 비가 올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면 내가 기도한 대로 비가 올 것입니다. 그 이튿날 갈멜산에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함께 아침부터 기도의 대결을 했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에게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모두 다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마는 비도 오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이들은 모두가 너무 애가 타니까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몸을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서 피가 흐르게 하면서 저녁 시간에 소제를 드리는 시간까지 기도해도 응답하는 자도 없고 응답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고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엘리야는 그 옛날 야곱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또 제단을 중심으로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붓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다 훑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나 혼자 기도하고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요. 기도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방도로가 아니라 쌍방도로로서 서로 말하고 듣는 것이 기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수준이란 바로 그의 기도의 생활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는 것이죠. 응답이 없는 기도는 금방 지치고
또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지만은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는 언제든지 신바람이 나고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바른 자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만이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나의 기도 자세도 똑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해야지 눈치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기도만 되풀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고 거기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듣질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 가지로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당장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거나 우리를 진멸하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어떤 때는 또 급하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도자 모세가 없는 동안에 그들은 모두 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며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당장 우상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이스라엘 민족도 다 없어버리겠다고 크게 진노하실 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잘못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그분의 진노를 살지도 모르겠어요. 우상하게 하던 버릇을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기도하는 잘못을 저지를까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 좀 제발 좀 기도 좀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시고 싶은데 사람들이 미련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부르짖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구해라, 두드려라, 찾아라, 그리하면 구하는 것을 내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고 하면 아버지가 잘못한 아들을 때리는데 옆에 있는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야 이놈아 빨리 너희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좀 사과해라,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빨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하는데도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고집을 부리면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니까 옆에 있는 어머니가 너무 속이 탔어요.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면 매를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아들은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이에요. 빨리 용서만 구하면 될 텐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는 자가 얻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바로 찾는 자에게는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애원하듯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시겠다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은 조금 더 강도 높은 과장된 표현으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에 못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왜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하면 줄 것인데 구하지 않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또 구하지도 않는 인생을 향해서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어찌하여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주 어렵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날은 날씨가 너무 겨울이라 추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나무도 다 떨어져서 방바닥도 차가워지고 있고 쌀도 떨어져서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녁을 굶고 나니까 첫 아이를 임신한 배부른 아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왠지 자기 자신이 무능한 사람 같아서 너무 또 자기의 모습이 서글프더래요. 남들은 40일 금식 기도도 한다는데 자기는 밖에 날씨는 춥고 눈도 와서 미끄럽고 또 전도사가 누구에게 돈을 구워달라고 말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 반지 팔아서 쌀을 살 양식으로 살 수도 없고 얘라 모르겠다. 이런 때는 함께 굶으면 되겠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신앙적으로 합의하고 잠자리에 누웠대요. 근데 자기 자신의 신세가 너무 초라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내가 밥 굶는 것은 괜찮은데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이렇게 누워서 한숨 섞인 기도라고 할 수 없고 탄식 같은 그런 뼈아픈 외치고 있었는데 밤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그 동네 집사님 한 분이 쌀 한 말과 나무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 집 부엌에 놓고 가시더래요. 전도사님은 저녁상을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하다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목이 메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는데 왜 달라고 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기 전에는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을 몰라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결코 모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한국판 타임즈지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젊은 학생이 쓴 글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고 인색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화가 없으니 따분하고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면서도 주시지 아니하니 그분은 바로 인색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비로소 주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랍비 교훈에 보면 귀와 입이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에도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은 두 사람의 말을 동시에 듣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동시에 온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제가 모두가 다 자기의 사정을 다른 사정을 이야기해도 온 세계 사람들의 이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말하느라고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 소원을 다 들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다른 사정을 다 이야기해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에 온 힘을 다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녀들도 부모님께 항상 의논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를 부모님은 더욱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듯이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한두 번 남의 걱정을 들어줍니다마는 이것이 계속되면 실증이 나고 더구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로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어느 아버지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뱀을 싫어하고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안 주고 뱀을 내놓을 아버지는 천하에 없다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2절 13절에도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어요. 위로 올라간 것은 모두가 다 땅으로 내려오듯이, 위로 올린 공은 다시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이 내 생각과 방법이 다르더라도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비록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급해서 당장 아니면 응답이 없다고 포기합니다만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런 헛된 기도는 없어요.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이어서 돈을 달라고 했으면 돈이 돼야 되고 수표를 달라고 했으면 수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돈이면 어떻고 여러분 수표면 어떻겠습니까? 또 일주일 후면 어떻고 1년 후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방법과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계속적으로 두드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손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을 말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뢰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실패한 이유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엊그제도 우리 교회 집사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집사님 운전대를 붙들고 기도하고 또 사업사 손님을 만날 때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회사 공사를 시작할 때도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또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항상 숨결처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에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을 항상 집사님은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공은 기도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실패 이유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진실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혹시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했는데 여러분 안 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성공으로 향하는 과정으로 보시면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으라는 것이에요. 찾는다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행동을 말해요. 무언가 찾으려면 열심히 돌아다니듯이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진실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행동과 말이 전혀 다른 기도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기도나 소원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기도의 행동을 고치고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찾는 마음이 바로 찾으라. 여러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가까이서 내가 문만 열면 바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두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 문 하나가 있으므로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열릴 것이에요. 아니,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므로 문 하나만 열면 되도록
그러한 자세로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찾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할 때까지는 주시지 않고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채워지지 않을 때까지는 바로 자세가 되지 아니할 때 채워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받을 만한 올바른 자세가 될 때에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주면 값없이 주신 이 소중한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은혜를 퍼부어도 은혜가 은혜를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말은 인사달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말이에요. 말 자체는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은데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핑계로 쓰는 말이 인사달라라는 말이에요. 짐승들과 하누리 안에서 짐승 똥 냄새를 맡으며 짐승처럼 살아가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바로 자기들이 가난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약속 시간보다 서너 시간 늦게 나오면서도 인사달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까지 배제시킨다고 하는 뜻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얻을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크게 밀어놓고 있으면 우리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으라, 찾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평소에 기도 생활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김춘자 집사님이 쓰신 간증입니다. 오늘도 식구들이 모두 일자리를 찾아 나선 어지러운 방을 정돈하고 차 한 잔을 마시려고 식탁에 앉았다. 그러나 갑자기 대학에 다니는 큰아들에 대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겨서 급히 아들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큰아들은 마침 여름방학이라 친구와 가까운 관광지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나간 것이다. 신앙생활과 앞날의 진로, 사회생활 등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렸다. 왠지 눈물이 비어도 쏟아짐을 금할 길이 없었다. 얼마 동안이나 기도를 드렸을까? 정오가 거의 다 된 시간이었다. 그의 방에서 나와서 조금 전에 마시던 찻잔을 치우는데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까 바로 큰애였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고 손과 발목에는 긁힌 자국이 보였다. 그 순간에 아이고, 자동차 사고였구나, 그런 자식에 대한 어머니들만이 느낄 수 있는 야릇한 영감이 찾아왔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큰애는 시골 비포장길에서 추월하는 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가 논두렁에 구르기를 몇 번이나 했을까? 자동차 자체는 납작하게 찌그러져서 사람이 무사하리라고 상상도 못할 지경에서 무사하였고, 그 차체에서 빠져나오느라고 자동차는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하여 어머니를 권고하시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응답하심으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믿음과 기도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큰애의 앞날을 위하여 바로 소망과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그렇게 썼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사명으로 알고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옆에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의 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